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리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자리라.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머리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을 설명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은 단순히 홍해를 건너 그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광야도 너희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충분한 훈련과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난 후에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런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 왜 가나안 땅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냥 단순히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편안하게 전쟁도 없고 그냥 평강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실제적인 번영이 있고 또 평강과 안식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한,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는 그 평강의 시대, 안식의 시대를 내가 약속하마. 이제 그런 약속들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런 평화를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홍해를 건넌 구원을 시킨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교회를 걷고 있는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도 없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우리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가 무엇인지, 그럼 우리를 왜 구원을 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사실은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좀 진지하게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면서 본다면, 여기서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자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앞서 먼저 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열어 제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여호와의 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의 말을 청종할지어다라고 하니까 이 사자가 아마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지만, 그들을 앞서, 그들이 어떤 대적들을 만나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뭔가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린 천사 중에 한 명인가?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안에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특히 언약의 그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이랄지 또 이제 모세, 또 여호수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그 사건들,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이건 천사다라고 하기 얘기는, 유심히 보면 그냥 천사가 받지 못할 어떤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것 같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 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왔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만히 보면 그 천사들 중에 둘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다가 천사들 둘은 어디로 간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셋이 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천사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번갈아가며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18장을 가보세요. 18장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3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어디로 간 거야?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한 명의 천사가 남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는 그 한 명의 천사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며, 이거 잘하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 있더라도 그렇게 멸망시키실 거예요? 근데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50 의인 중에 부족하다면 그 50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한 명의 천사는, 두 명의 천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갔다고 했어요. 이 한 명의 천사는 범상치 않은 분이다. 그죠? 여호와인 듯이 이야기한다. 자, 또 하나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여리고를 향해서 진격하기 그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냐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나이까. 이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냥 천사로 말할 수 없는 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경배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천사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2번이나 천사를 만나죠. 환상 중에 그 천사를 만났을 때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천사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2번이나 천사들이 그걸 만류하죠. 이 무슨 짓이냐? 그러지 말아라. 난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 뭐죠?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경배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말리지 않아요. 그냥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대 장관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죠. 이곳은 거룩하다. 너는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네가 장관이 아니다. 네가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 너 또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적군을 함락시키는 것은 여호수아나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야. 그러므로 너의 신을 벗어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냥 천사로 말할 순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기 위해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군대 장관이시며 주관자시며 하나님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다시 출애굽기 오늘 본문 23장을 와보십시오. 그래서 23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름과 그 권세를 그대로 갖고 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먼저 개척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으로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뭘 보내시겠대요?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을 누가 굉장히 좋아하냐면 정명석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JMS 정명석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얘네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벌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일벌들이 일사불란하게 꿀을 모아다가 살죠. 그리고 이 여왕벌과 이 일벌들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 그리고 이 여왕벌은 앞서 행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래서 그 일벌들은 여왕벌을 사랑하고 여왕벌은 앞서 행하셔서 그 일벌들을 꼭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선생이신 정명석과 우리 이 정명석 JMS 다니는 성도들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애인 관계라는 거죠. 정명석은 우리의 모든 애인, 그 남편과 같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정명석을 할 때 어떤 경배하고 경애하는 걸 넘어 사랑하는 거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야 돼. 왜? 여왕벌과 일벌들이 그런 사랑의 관계니까. 봐라. 근데 왕벌을 보내시냐. 이 여왕벌이 먼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는, 이 왕벌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시대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날 지도자는 바로 정명석이니, 이 정명석은 이 왕벌이며, 그러므로 이 모든 JMS 성도들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관계해야 된다. 그래서 애인 관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구조를 가르쳐요. 괜찮죠? 근데 이 단어는, 이 왕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왕벌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왕벌은 말벌과 같은 벌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대로 정명석의 것을 그대로 만약에 문자적으로 딱 비유하자면, 그 JMS 성도들은 일벌들이고, 그리고 정명석은 왕벌이에요. 그럼 뭐죠? 말벌이라는 얘기야. 말벌과 일벌은 원수지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그 말벌이 다 죽이거든요? 아주 잘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 왕벌은 뭐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는요, 정말로 벌이 있었어요. 게다가 사막의 이 척박한 땅에 있는 그 곤충들이나 식물들이나 그 어떤 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독이 바짝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일수록 더 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에 그 광야를 걸을 때 불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막 불이 붙어갖고 확 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독사인데 그 독이 너무 강해서 한번 물면 열을 나게 해서 죽게 하는 뱀이기 때문에 불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런 어떤 그 말벌과 같은, 꼭 이게 말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호박벌과 말벌 같은 그 한 번 쏘면 큰일 나는 벌들 있잖아요. 그런 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로 지금 그 왕벌을 내가 먼저 보내서 너희들의 창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가 앞서가서 그 일들을 내가 평탄케 하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와서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으로 왕벌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이 왕벌은 누굴까라고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창과 칼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도끼로 가갖고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더니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지더라. 이걸 왕벌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앞서 행하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또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앞서가시는 우리의 주군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겨놓으셨다. 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린 믿음으로 가서 취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싸우셔서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땅을 성취하게, 그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실 거야 라고 한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능력으로 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언약의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너희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너희가 정복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의 이 백성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면
노아의 심판이 그 죄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때 드디어 이제 비를 내려서 완전히 싹 다 멸절시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을 때 불심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은 심판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들을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하는 도구로 누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로 투입시켜서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해서 그들을 내어 쫓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되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멸절시키고 쫓아내고 완전히 박살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전투를 벌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먼저 가나안을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가나안을 찍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갔었잖아요. 바벨론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흉년이 되니까 도망가갖고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충실히 지켜주셔서 다시금 애굽 왕을 겁나게 해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는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얘기는 뭐죠? 본토 친척 아비집, 네가 살고 있었던 그 토대가 말하고 있는 삶의 원리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를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해요. 그 세겜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종교 활동을 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막 무당들 이렇게 고사 지내고 하는 거 보면 다 어디서 하세요? 느티나무 밑이나 하여튼 울창한 어떤 큰 나무 밑에서 하잖아요. 왜냐면 그 옛날부터 이런 울창한 어떤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게 꼭 번영, 그리고 어떤 우리 부유함,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삐쩍마른 그 나무에서 드리는 것보다 왠지 울창한 데서 드리면 뭔가 영빨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도 나에게 번영을 주는 그 바알 숭배를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번영과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드리고 있던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곳에서 가장 중심지에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죠? 애굽에 살던 종노릇하던 그들을 불러내시어, 똑똑하지도 못하죠, 정직하지도 못하죠, 그렇다고 착하긴 해요, 착하지도 않고 목이 고든 그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어 마침내 광야 40년을 통과하시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고생하시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율법 지키지 않으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막과 제사법과 그런 대제사장과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어떤 방법인지를 제대로 터득하여 어디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우상숭배 지역이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나중에는 다윗 왕국, 즉 뭐죠? 하나님께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날까지 싸우게 하시는 거죠. 다 됐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단순히 천국 가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집에 살게 하려고? 그는 왕들도, 이 땅의 왕들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꼭 가나안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자기가 만드는 돈이나 명예나 또는 권세나 자녀나 부인이나 남편이나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것을 숭배하고 그걸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선포하고 싸워 승리하게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요. 여전히 바알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여리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해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들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마침내 우리가 온 전 인격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제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보세요. 우선 2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으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보면 창세기 12장이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게.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고 또 너희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뭐죠? 너희는 철저하게 그 땅에 가서 내 백성이 될 거고 난 너의 편이 되어줄게 라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너희에게 성취되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23절, 내가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고 너는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니까 너희의 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편안한 삶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아무리 바알 숭배, 그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이 제사법이 얼마나 화려하겠냐고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정말 나그네처럼 살던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살다가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의 그 휘황찬란한 그 빌딩들과 또 그들의 어떤 그 여유 있는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뭐 이걸 볼 때 얼마나 휘둥그레지겠냐고요.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부럽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막 배우려고 막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혹시 세련된 문화와 또 세련된 어떤 종교의식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마라.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어떤 원리대로 살아라. 광야에서 너에게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 신을 부숴라.
거예요. 우리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화려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만몬, 즉 돈을 숭배하고 성공을 숭배하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냥 세상이 옳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초라해 보여도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그게 고리타분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굽복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예배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배가 없는 곳에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회복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내가 1년 안에 내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냥 앞서 행하셔서 그냥 막 질병이 나게 해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도 없게 싹 정리한 다음에 황폐케 막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전쟁도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시겠대요. 내가 급하게 1년 안에 쫓아내지는 않을 거고 너희가 번성하는 만큼씩 그들을 쫓아내 줄 거야. 시간을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할 거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개를 엄청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만 좋아해요. 이게 애들이잖아요. 그죠? 막 개는 만지고 싶어. 근데 개를 보면 너무 무서워. 못 만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개가 있으면 우선은 제가 몸으로 꽉 잡아요. 개를. 그리고 막 지르면 입도 막 잡아 막 잡고 그러고 되죠? 만져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하준이가 막 겁내다가 만져. 그래서 얘는 막 되게 뿌듯해요. 내가 지가 개를 정복한 것처럼. 아, 나는 개도 이제 만질 수 있다. 솔직히 풀어놓으면 만지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죠? 근데 왜 저는 그렇게라도 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만져서 괜찮다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만지다 보면 내가 얘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얘가 날 무서워하는 애를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더라도 너희가 성장하는 만큼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실력도 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편안하게 다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나의 시험거리들을 구원받자마자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그렇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계속 싸우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때론 겁나가지고 막 뒤로 물러도 갔다가 때론 막 이스라엘백처럼 막 원망하고 하는 게 이러기에요. 그렇게 막 눈물 돌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한번 해볼까 찔렀더니 막 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고 막 달려가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생을 통해서 터득하여 스스로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더 자격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여호와는 내비게이션이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다 집어치우고 내비게이션이 하는 대로만 가라. 그러면은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올바른 길이야. 근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한 5년, 6년을 갖고 다니면서부터 잘못됐다고 믿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을 자꾸 원하는 건 이방 종교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다. 왜냐면 내비게이션을 갖고 다니다 보니까 길을 하나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바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오른쪽으로 가, 아 예. 왼쪽으로 가, 아 예. 이렇게 만드시고 싶지 않아요.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도를 펴서 때로는 잘못된 길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가다 보니요, 나중에 1년, 10년, 5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줄어들지? 그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길을 이젠 지도를 보지 않아도 가게 되는 실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아플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현상을 제거해주는 콧물약, 기침약 이런 걸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우리가 입에 쓴 어떤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게 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을 한꺼번에 없애지 않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대적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것들을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여기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단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28절부터 보세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야 말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고백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하나님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멸절시키지 않고 자꾸 뭔가 남겨놓으면 그것이 너의 삶의 올모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겼어요. 솔로몬 왕부터 어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번성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던 게 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무슨 막 여자 편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정략 결혼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좀 더 잘 살려면, 더 부강하려면, 좀 더 강하려면 이웃 왕들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막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대우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이방 신들을 다 끄집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산당들을 다 줘줬다고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후대 사람들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너무 팽배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무서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된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며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정복당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성장 가운데 큰 올무와 걸림이 될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싸우고 우리가 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여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여러분들 자신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된 우리가 정복하고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준 그 원리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그 원리대로 승리하는 그 승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신 부름의 목적이 성취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가 그 땅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그 기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을, 학교를, 직장을, 또 이 교회를,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 습관들을 죽이며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그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이 싸움에 게으르지 않고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